요나와 같이 활동했던 당대의 그 선지자들을 보면 요나, 이사야, 호세야, 미가, 아모스 선지자 같이 당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전하고 또 남쪽 유다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유독 요나서만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북쪽 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쪽 유다도 아니고 이방 나라,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 그 중에서도 수도였던 큰 성 니느웨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 또 말씀도 자신들의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 복음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신약시대, 사도시대 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한 논쟁이 붙었고 베드로마저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도 도망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봐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로 바울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초대교회에 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을 때에 초대교회는 기독교 최초로 총회가 모이죠. 그럴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맞는가? 또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율법이 그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붙게 되는 것을 봐요. 이방에 복음 전해진다는 것은 요나 시대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시켜서 그것도 가장 못된 나라, 가장 악독이 가득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정말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읽으면 1장부터 4장까지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유대 선지자를 들어서,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더라.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사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오늘 4장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죠. 좌우를 분별하면 누구예요? 아이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니느웨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어떤 성이어서 악독이 가득했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너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한 요나마저도 반드시 깨닫게 해서 반드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돌아오게 해서 세워서 하나님 요나를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버려버리면 꼭 요나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적해서 불순종하자니 거역했잖아요.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이 동쪽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반대편 서쪽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요나는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우리 같으면 괘씸하잖아요. 세상 정부가 만약 이렇게 됐다면 대통령이 강요를 세웠는데 그 강요가 대통령의 뜻에 불순종했다면 다른 뜻을 갖고 있다면 대반 잘라버릴 거예요. 회사도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르지 않았어요. 세웠으니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고 정말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 자질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도 꼭 만나서 혹 우리 사역이 곁길로 가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챙기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회복되어서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도 꼭 세워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바다에 대풍이 불게 하는 거예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배가 다 깨어질 정도로. 1장 4절에 보면 그랬어요. 배가 다 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파손되어 버리는 거죠. 뭐 뒤집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깨트려져서 물이 들어와서 파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오묘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헝가리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유람하다가 그 무슨 강입니까? 예? 다비드 강인가? 맞습니까? 배가 7초 만에 뒤집혔대. 이야,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꽁 하니까 넘어져 버려. 예. 받친데도 그래 넘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대풍이 불었대. 대풍이 배가 깨트려질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깨트려졌어요.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괘씸하면 때려 부셔버려야죠. 거역하는 대로 불순종하는 대로 그냥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세움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지경에 세웠으면 세움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챙겨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뱀이창에 들어가 쿨쿨 잠을 잡니다. 영적인 잠이죠. 사명을 거스르고 불순종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아에 도취돼서, 타락에 도취돼서, 자기 자존감에 도취돼서, 자기 욕망에 도취돼서 다 팽개쳐 버리고 내가 종무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죽게 됐는데도 그 지경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깨웁니다.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리라. 자는 자여 어쩌미냐. 자지 말아야 되는데 자니까. 지금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많이 비판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생명을 구하는 일을 잃어버릴 때 한국교회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번 일어나서 온갖 싸움과 다툼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방인이 선장이 오히려 깨어 일어나가지고 살아보려고 말해요. 자는 자여 어쩌미뇨. 깨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열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구절에 보면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요나가 추적을 당하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 요나가 뽑혀지게 돼요. 그가 대답하여 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다. 요나가 모릅니까?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에 요나는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더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요한은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 말 안 들어 이래 됐다. 자랑스러운 것인지 벌벌 떨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생각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어디까지?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사명의 자리에 있어서 충성해야 될 자가 충성하지 아니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 죽이시오. 이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관이 잘못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한다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자기들의 것이란 말이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이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니느웨이가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혔던 그 일을 다시 반복하잖아요.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죽여야 되는데 가서 어떻게 저들을 살릴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망해야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옹장옹장 이룰 수 있어요. 아니지요. 아직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아직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검단동에 우글우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만약에 우리끼리 아웅다웅 한다면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알면서도 나를 보냈다 해놓고도 바다에 나를 던져 내 빠져 죽겠다. 아주 못돼 빠진 요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1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셨어요. 이런 요나 맞아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팍 받아먹어버렸다.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고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구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조금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나는 빠져 죽겠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도망만 갔던 그가 뱀이창에 막 배가 깨트려져서 지금 죽게 된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요나는 잠만 쿨쿨 잤던, 책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팽개쳐버리고 나만 좋으면 되겠다 하는 요나.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받아놓고 회개시키시는데 이제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었더니 어디에습니까? 수월의 뱃속에서. 훨씬 더 못합니다. 지옥 같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부르짖었더니 그 구원의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자꾸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많은 그 성도, 그 사람은 자꾸 새로워질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요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 주었다면 그 자리에 앉혀놓았다면 그 자리에 앉도록 걸맞도록 하나님은 자꾸 그 사람을 다듬으시고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 거기에다가 정말 쓰임받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건당교회가 이런 교회로 자꾸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우리 이렇게 돼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데도 도망갔던 그 요나가 오히려 지옥 같은 고통의 장소, 그 물고기 뱃속에 뭐 빛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울컥하면 그 수많은 뭐 고기 덩어리 뭐가 막 들어오는 그곳에서, 숨도 잘 쉴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요나가 이제는 어떤 사람인데, 이제는 그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원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시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 우리 다 이 자리로 가셔야 돼. 새세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직도 태신자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은 또 기도하세요. 나도 전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세요.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우리 교회가 또 특별 새벽 기도 할 거예요. 초청을 위해서, 태신자 초청을 위해서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되겠어요? 회복되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자꾸 새로워지는 자리로 가셔야 돼. 뭉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일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맞아요, 맞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돼야죠, 뭐.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지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입히시지요. 어떻게 입힙니까? 다시 보내시는 3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시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너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사명이 변했습니까? 각도가 틀어졌습니까? 너 그곳에 가는 것이 힘들지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하셨어.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셔요. 벼락을 퍼부으면서 두렵지 왜 안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면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가서 선포해라.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요나 보세요. 얼마나 냄새나고요.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 뭐 할 것 없잖아요. 3일 동안 쫄쫄 굶고 말이요. 피골이면 말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내장의 그 물이 온 연하같이 뒤집어 썼잖아요. 냄새도 기를 냄새가 없는 거예요. 뭐 요양하자고 갔습니까? 토해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3일 동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성이 작은 성읍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은 한 100km 됐대요. 둘레가 100km 정도. 3일 길을 걸어가야 겨우 돌 수 있는 그런 성이라고요. 그 밤낮을 잠도 못 자고 그 요나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제는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세움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니까 요나는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 가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께 쏟아 부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게으름과 나태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같이 전도하고, 이럴 때 같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세워져야 그 사람이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절에 보면 그 기진맥진한 요나가 3일 길을 두루 다 다녀가 겨우 도착해가지고 니느웨에서 외치죠. 3장 4절이라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40이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 이 성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참 희한하지요. 어떻게 이방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요나 선지자의 말을 그것도 가장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나만 장군을 해결시켰던 유대인 작은 소녀, 노예로 빠져온 그 소녀가 전했던 그 복음이 나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고침을 받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참신인 것을 믿고 내 나라에 돌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해요. 고고학자들은 그래요. 역사가들은 이것이 200년 후에 아수르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배경이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그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뭐냐? 그 바탕이 나만이 했던 이 복음이 베이스가 깔려 있었어. 딱 던지니까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요.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서부터 시작해서 대신들, 왕족들, 백성들 금식을 선포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짐승마저도 먹을 것 안 주고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죠. 아무도 먹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산다 하고 그랬어요.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아수르에 있는 짐승마저도 회개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나의 그 하루 전한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온 백성이 회개하는 꼴로 세워짐으로 그 성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해서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챙겨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했듯이 지금도 이 검단동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대.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가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짓게 해서 홍수 심판에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 왜 합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니느웨 성이 그렇다는 거죠.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대. 이제는 쏟아 부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도 하루 쓱 가서 요나가 외쳐 이르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지. 심판을 선포했는데도 그 백성이 회개하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 13절, 14절을 보면 그 당시 아수르는 정말 교만한 나라였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으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결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을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 버린 이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아무도 구해가지 못하는, 그들이 행하고 그가 말하고 그가 가서 점령하는 모든 것이 자기께 됐대요. 자기 힘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나라였어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잔인한 나라였어요. 나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화에서는 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3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모퉁이에 떼어짐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니 나중에 심판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너무 잔인하니까. 극도로 이기주의 나라였어요. 스바냐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유아 독존의 나라였어요. 악독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세요. 요나서 3장 9절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전하여 그 복음을 듣는 이 금당동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이 땅과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도말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니 천국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용서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척들이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요나가 막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 요나를 포기합니까? 아니요. 다시 타이르고 다시 새롭게 만들고 다시 깨닫게 하고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아멘하고 참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가 분내전에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성을 매우 싫어했대. 아스루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3절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게 다 이러잖아요. 이 못된 놈 말이야.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 던져 들어가가지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깨닫.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보라는 게 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루세요. 때로는 크게도 깨닫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정말 만들고 다듬어서 우리 약함을 인정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만지셔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분내고 성내는 그 요나를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뭡니까? 하나님이 그 분내는 요나를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 분을 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보자. 이런 노래마저도 아주 나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요나에게 그늘 만들어서 그 그늘 안에 시원케 마음으로 그 마음이 기쁨을 얻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주 작은 것, 세밀하신 부분까지도 챙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아멘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얼마나 강박해요. 그런데 또 타일르고 또 새롭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심었습니까? 물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났다가 이 태양빛으로 사라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 박넝쿨마저도 너가 아끼지 않았나 그 말이에요. 생명 없는 그 박넝쿨도. 11절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요. 생명을 아끼는 요나는 박넝쿨마저도 아꼈는데 다 이루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다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 거기에 세워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가자 할 때 여러분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챙기실 때 챙김을 받을 줄 아셔야 돼요. 일하게 하실 때 일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더 강팍해지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죽이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쓰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아직도 회개할 자가 있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왜 검단교회 이곳에서 문을 닫지 않습니까? 아직도 검단 지역에 회개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요나를 깨닫게 하고 다시 세워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갈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복종할 줄 아는 그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극도로 달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8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왜 망했는가? 그 바벨론 성이 왜 망했는가? 그 타락의 극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심판하는데 하나님 유독 챙기는 사람들,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무너뜨려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받는 그 심판에 너희들은 받지 마라. 그 재앙에 너희들은 재앙을 받지 마라. 누가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나오러 가시며 챙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파송하듯이 오늘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챙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머니에 두둑하게 챙기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쓰임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지요.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쓰시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직도 검단 지역에 복음을 들어야 될 자리 많습니다. 아직도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전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차를 나누어 주는데 많은 분들이 그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예수 믿었습니다. 어느 교회 어떻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못 나오겠대. 왜? 부끄러워서 못 나오고요. 아직은 나올 때가 안 돼서 못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간절히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 친구 때문에 친척 때문에 이 동네 분위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사람들 손을 잡고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달걀이 병아리 되어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올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럴 때요, 애미가요, 그 달걀에 똑똑 쪼아서 깨트려주면요, 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전하여서 용기 없고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 빌립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이 교회도 이 검단 지역에 큰 기쁨의 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2장 1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고 가서 전하는 그 발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이웃에게 좀 시간도 내고요, 또 물질도 좀 내서요, 이번에 꼭 전도하는 기회로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